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한라군이 이를 것이니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의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안에서 한 내용을 보아서 주님은 성도가 평강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장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오늘 10장은 11장과 12장의 서론이라고 그랬죠. 10장과 11장의 서론인데, 11장과 2장인데, 서론인데, 11장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우겠지만, 마지막 전쟁에 대한 얘기죠. 다시 말하면 큰 전쟁이라고도 10장 3절에 그랬죠. 10장 4절에도 10장 1절 10장 1절에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10장에 보면 말일에 내 백성의 1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말일에 종말일에서 내 백성,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물론 유대인들을 의미하고는 있지만 더 우리가 확장해서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어떠한 상황을 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래요. 말일에 너의 백성,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당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 오늘 이제 11장은 마지막 종말 전쟁이 있어질, 다시 말하면 누차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음녀와 짐승의 전쟁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로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얻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떠한 세상을 섭리해 가실 때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왜 주시느냐면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왜 주시느냐면 앞으로 너희에게 이러한 일이 당할 거야. 이러한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너희들이 이전에 주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 어려움을 인내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10장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11장의 어마어마한 대환란을 이야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10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534년이다 그랬죠. BC 534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지 2년 후에 주어진 것인데, 또 11장에 넘어가 보면 2년이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536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순서가 좀 뒤죽박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7장에서부터 쭉 일러 왔기 때문에 8장에서도 8장의 내용과 8장의 내용이 헬라와 메데파사와 헬라에 대한 내용이지만 11장의 내용은 메데파사에 이어서 헬라에 대한 그 8장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헬라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세분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이어서 네 장군, 그 네 장군들 중에서도 특별히 남과 북의 전쟁, 다시 말하면 남쪽의 프톨레미와 북쪽의 안티오코스가의 그러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11장에는 아주 좀 더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이 11장의 예언이 다니엘이 11장에서 이제 BC 536년이라 그랬죠. 다리오가 나라를 얻는 해라고 그랬습니다. 다리오가 나라를 얻은 해라고 하면 바벨론이 멸망한 때거든요. 그러면 536년이죠. 536년에 11장의 묵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묵시를 11장에다가 12장은 그 2년 후인데도 불구하고 10장을 먼저 앞에다 놓고 11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11장의 그 모든 환란이 되어지기, 다시 말하면 11장의 환란이 있어지는 때는 BC 333년부터 10년, 한 20여 년 이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333년 알렉산더의 등극이거든요. 알렉산더가 333년에 나타나서 메데파사를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 만에 죽고, 그리고 10년 후에는 이제 여러 나라로 갈리다가 이제 점차 네 나라로 이렇게 분립이 되고 서로 통합이 되고 하다가 그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마지막 때 BC 40년에 333년에 알렉산더가 태어났고 BC 40년이니까 거의 한 293년, 한 300년 동안을 그 헬라 나라가 세상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 300여 년 동안에 10년을 빼고 290년, 뭐 한 280년 동안 중에서 마지막 그 시대에 뭐 한 200여 년 동안 남북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이 예언을 본 것은 536년이고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BC 한 300년쯤 될까요? 50년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잘 생각을 해보, 가만히 우리가 그 시대의 그 연도를 가만히 감안을 해보면 다니엘이 10장과 11장의 예언의 묵시를 받고 난 약 한 300년쯤 후의 일이거든요. 이제 그것은 이제 11장을 하시면, 말씀을 드리면서 쭉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니엘은 300년쯤 후에 이루어질 세상의 전쟁에 대해서 지금 환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10장과 11장이고, 오늘 10장은 그 11장의 내용을 다시 재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엄청난 환란이 앞으로 닥쳐올 텐데, 그런 환란이 주어지게 될 때 너희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환란에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꼭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라 그래요. 갈릴리의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그냥 막 죽겠다라고 아우성일 때 예수님은 풍랑이를 쭉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평안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하셨지만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할 것, 채찍을 맞을 것에 두려워해서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했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다니엘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 만지신 것이 뭐냐면 나로 강건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다니엘을 봅니다. 곧 앞절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였냐면 유대인들에게 닥칠 길고 긴,
다시 말하면 70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가 더 엄청나게 크고 강대한 강대국이 돼서 세상의 중심, 세상의 으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민이었죠.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이게 이제 70년이 끝난 것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모든 그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 아니고 앞으로 닥칠 길고 긴 험난하고 험난한 인생의 여정보다는 여정이라고 그렇게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역사의 여정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데파사 바벨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70년의 포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있는 메데파사에 이어서 그리고 또 그로부터 약 한 200년쯤 후에 또 헬라가 나타날 것이고 헬라의 한 300년의 세상 통치 이후에 또 그러니까 이 묵시를 받은 것으로부터 약 500년 이상 500년쯤 후에 또 로마가 나타날 것이고 로마가 또 아주 굉장히 한 1000년 정도를 세상을 장악하게 되는데 1500년 정도를 세상을 장악하는데 그 1500년 정도의 세상 장악하는 로마의 이후에 동로마 서로마까지 제가 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동로마가 멸망한 데가 1454년인가 그러거든요. BC 1400. 그러니까 1400년 앞에 또 400년 하면 약 한 2000년 되는데, 그렇게 한 2000년 정도를 로마가 세상을 장악한 이후에 10불의 나라가 있고 그게 바로 이제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까지의 그 과정, 한 일회가 시작하기 전까지의 그 쉽게 말하면 중간 시대를 의미하는데 그런 역사까지 이런 모든 삶을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깨닫고 보니까 이런 역사의 여정을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더 큰 근심의 시면에 빠져들게 했다라고 다니엘이 고백을 합니다. 자, 뭐라고 그랬느냐면 16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했습니다. 근심이 내게 돼. 이 하나님의 이상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거니와 또한 그 이상으로 인해서 이상의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닥칠 길고 긴 험난한 인생이라기보다는 역사의 여정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유대인들의 역사,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여정을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은 너무너무 심각하게 큰 근심의 시면으로 빠져들게 됐다라고 했죠. 바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다시 그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힘을 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들이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만졌기 때문에 다니엘이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인생들에게 진정한 힘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근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나 그 근원은 절대로 하나님께 있다고 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법칙,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잘났고 내가 세상에 나서 내 실력과 내 능력을 키우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냥 밤잠을 안 자고 그냥 눈을 그냥 TV 까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 자기의 어떤 실력과 자기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그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뤄냈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보람, 자기 훈련, 자기 노력, 자기 어떤 헌신, 자기 열심에 대한 어떤 보람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뭐냐면 세상과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법칙은 절대로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그리고 자기의 실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뿐입니다. 내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결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그래서 힘을 얻어야만 했고 실력을 얻어야만 했고 능력을 배양하고자 그렇게 수없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때로 그러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더욱 불법, 탈법, 이 법도 서슴지 않고 남들의 이목을 피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부정한 방법도 거칠 것이 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 힘의 근원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위법과 탈법, 불법으로 얻은 부귀와 명예를 한순간에 훅 날려버리고 깊은 인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 버린 사람들도 더욱 수없이 많지 않았던가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러한 혹독하고 가혹한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절대로 거꾸러지지 않을 명성과 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하루속히 깨달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니엘을 만졌다. 그래서 다니엘이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그리고 다니엘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인 것 같고 개인적인 어떤 은혜인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뿌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우리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창조주 주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한마디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평안과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광대한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자들, 곧 그 안에 원수들일지라도 수용할 수 있고 원수라도 포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큰 마음으로 변화되어 성장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 들어갈 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평안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세상과 세상 법칙의 그 가혹한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는 강건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권능의 강건함이 이제 이 세상과 세상 법칙의 그 어떠한 공격과 그리고 방해와 그리고 협박과 압박일지라도, 이것을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썼는데, 앞으로 7년 대환란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대, 다시 말하면 흉악한 시대가 될 때 이 말이죠. 그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회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무실에서 저희 그 팀장님이 수원시 공무원 신우에 숫자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공무원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우의 회계를 맡고 있는데 안타깝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공무원들 중에서도 뭐 나라의 녹을 먹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바쁘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경기도,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의 공무원들 신우회 각 지역들, 각 시별로 각 시 읍면은 없겠죠. 시별로 그 신우회 그 찬양대회가 있다고 그래요. 찬양대회가 있다고 그래요. 언제라고 그랬나? 16일인가 다음 주인가 언젠가 있다고 그러던데. 수원시에서도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더래요. 그 회장님으로부터 못 나가겠다. 우리 포기하자. 그래서 막 화를 냈다고 막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왜 못 나가야 그러니까 이제 이제 찬양대 그 쉽게 말하면 그 지휘자, 성가대 찬양대 지휘자가 있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신우회 회원들을 모집해가지고 연습을 시킬 시간도 없고 모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공무원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를 내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조용히 믿겠다. 그래서 그러한 말을 듣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거세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표를 내면 더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수원시장 염태영 시장이 지금은 그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쉽게 말하면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예수를 잘 믿는 신자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수원시의 수장이 예수를 믿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를 드러내기를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그래요. 이것이 비단 지금의 시대는 아마 이것이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표만 내면 잡혀 끌려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얻어 터지고 아니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어려움, 협박, 고통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지금 그게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극하게 될 때 나타나는 아주 극계 상황인데 어쨌든지 세상과 세상의 법칙 그 어떠한 공격, 방해, 협박과 압박일지라도 강하게 이겨낼 수 있고 용맹하여 당당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을 받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 만이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만이 이 세상을 오히려 그렇게 사단의 강력한 도전과 공격이라 할지라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 기도해야 하고 더욱 간구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과연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19절을 봅니다.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이제 말씀하옵소서. 이제 앞에 말씀을 다 드렸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본 것으로 인해서 힘이 없어졌고 근심이 아주 더 엄청났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만지시고 그러한 근심과 걱정 속에 고통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평안하라 강건하라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평안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들어있죠. 곧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이나 역경 중에서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시하여 그 초점을 흐리지 않는 성품 곧 주체적인 성품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 같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 로마서를 강해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눈보다도 훨씬 더 크게 열려진 것을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오늘 다니엘에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백성 말일이 네 백성에 대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아까 몇 절에 그랬습니까? 14절에도 오랜 후의 일이고 15절에도 보면 아까 어디가 있었네. 14절에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 그리고 이것은 14절에 후반절에 보면 오랜 후의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인류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후에 이제 11장에 나오는데 11장의 중심은 뭐냐면 메대와 헬라가 이제 그 바톤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헬라가 나타나서 이제 메대를 그 멸망을 시키고 헬라가 이제 등극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제 나가면 누가 온다고요? 20절에 보면 내가 나간 후에 헬라군이 이른다. 헬라군은 뭐예요? 헬라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헬라 나라가 언제, 잠시 내가 나간 후에 헬라군이 일어난다는 말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지금 방문을 나가면 헬라군이 일어나 곧 일어날 것 같죠? 곧 내일이면, 아니면 방금 몇 시간 후에, 아니면 몇 분 후에 그럴 것 같죠? 실상은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있는 때가 몇 년이라고요? BC 534년입니다. 10장은 BC 534년입니다. 그리고 헬라군이 이르를 때는 언제라고? BC 333년입니다. 그러니까 199년, 다시 말하면 2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20절의 내용이 2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11장의 내용은 이미 앞에서 8장, 7장과 8장에서 이야기해 준 것을 11장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환상은 이미 2년 전에 받은 환상이에요.
536년이니까 지금 10장은 534년입니다. 536년, 그러니까 2년 전에 받은 그 환상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약 한 420년쯤. 그러니까 헬라군이 이르러서 그 헬라가 10년 만에 알렉산더가 죽고 그리고 네 나라로 이제 분립이 되고 그 네 나라 중에서도 특별히 안티오코스 북쪽 왕가와 남쪽 프톨레미 애굽 왕가의 사이에 그 전쟁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전쟁이 약 한 100여 년 정도 이상을 아주 심각하게 다툽니다. 그 다툼을 11장에서 그 남북 전쟁에 대해서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다? 약 지금 환상 이상을 보고 있는 중에서 약 한 400년쯤 후의 일입니다. 400년쯤 후의 일을 지금 다니엘은 흔히 지금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 눈앞에 우리가 그 게임을 할 때 게임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전쟁 상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러한 어려운 일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데 이 다니엘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저희 눈이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것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내 백성에게라고 했을 때 다니엘에게 내 백성 그러면 유대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것이 성도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유대인들은 하나의 표상이고 유대인들이 살아간 지난날의 모든 삶의 표징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에도 있고 오늘날에 있었던 일은 또 앞에 있을 것이야. 그런데 그 모든 날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야 하고 계속 세상이 순환되고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9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이 536년에 BC 536년에 환상을 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뭘 하고 하셨느냐면 70주간으로 내가 앞으로 세상을 끝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다니엘서 9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일주일간 69주간은 이미 끝났고 2000년 전에 69주간은 끝났고 지금도 한 2000년 지금 2016년이니까 2000년이 지나왔지만 앞으로 또 마지막 일주간이 시작할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2000년의 시간이 지금 흘러갔고 그리고 마지막 일주간이 시작될 바로 그 직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그 유대 백성들이 나라를 뭐라고 그랬을까 사사기를 어제 갑자기 기도하다가 오늘은 제가 아침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못했는데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사사기를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사사기의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타락하죠.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을 압박을 합니다. 20년, 30년, 40년을 막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막 회개하고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한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고 다시 그들을 그 압박의 손에서 압박하는 나라들을 다시 물리치게 하시고 다시 독립을 하게 하고 그리고 힘을 얻게 하죠. 그리고 그들은 또 한 40-50년을 또 평안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잘 삽니다. 40-5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너무 평안하니까 또 믿음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평안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음이 쇠퇴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웃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손에 맡기게 되면 그들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또 압박을 하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 뭐냐면 사사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제게 느껴지는 것이 뭐였느냐면 성도들이구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지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대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계속 성장만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적인 것이 자꾸 들어오게 되니까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 속에서 믿음과 세상과 이렇게 범벅이 돼가지고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세상인지도 모르고 그저 복을 받고 그저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만 생각하는 엄청난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죄악 가운데 떨어지면 징계하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 회복시키고, 그러다가 회복된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삶이 이어지다가 그것이 또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징계가 언제냐면 적그리스도의 후 3년반입니다. 어마어마한 환란이죠. 유대인들 어마어마한 환란을. 나중에 우리가 11장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의 모습을 볼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이 그때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백만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백만 명 되지도 않아요. 그때 당시에 보면. 예? 유대인들 한 200~300만이 됐을지도 모르겠고, 200만이 됐을지도 백성이 얼마나 많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BC 한 200년부터 그 어중간에, BC 170년 어중간에 유대인들이 과연 인구가 얼마나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100만이나 150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근데 그 예루살렘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가서 짓밟으면서 8만 명을 죽이고 4만 명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4만 명을 자기 종으로 잡아가는, 포로로 잡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6만 명이 죽습니다. 바벨론, 옛날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 시가 그 어마어마하게 큰 대성을 쌓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나라를 세웠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교만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그 유브라데 강을 그냥 끌어가지고 한 바벨론 시를 건축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그 바벨론 시의 그 당시, 느부갓네살 당시에 그 시의 인구가 얼마였다고? 15만 명이었습니다. 15만 명.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때 얼마를 죽였어요? 16만 명의 피해를 받았어요. 8만이 죽고 8만이 팔려나가고 8만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한 대환란이 유대인들은 이미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겪은 그 환란이 성도들에게 앞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2억이 죽는 피 튀기는 전쟁 속에서 23억,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23~24억이 죽는 대환란일 것입니다. 이때 말이에요. 이때,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주시하고, 그 하나님을 주시하는 신앙의 초점을 흐리지 않는 성품, 곧 주체적인 성품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응답을 자꾸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 위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평강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무서워 다락방에 숨어 떨고 있는 현장에 나타나셔서 평안하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암이 발병해가지고 지금 한 110일, 108일, 109일째 되는 날인데 한 3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마음이 점점 해이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당장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한 달, 거의 90일, 100일이 넘어지기 전까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암을 주신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지루해요. 이제. 지루해져요.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이 점점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평안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이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마음들이 완전하게 하나님만을 딱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은 목사님들이 히브리서 12장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안 바라봐집니다. 절대로 안 바라봐집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나도 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걸어와라. 그러니까 배에서 그냥 그냥 내려서 그냥 바다 위를 걸어가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게야 내가 지금 물속에 빠져다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인간은 절대로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의 역사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가 있을 때.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베드로는 그렇게 물속에서도 건지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빠지고 그냥.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눈길이 초점이 흐트러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 그리고 이 암을 발견했을 때, 이런 지금 내가 조금 약해질 것 같은 마음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암병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막 노래가 나왔었어요. 기도할 때. 근데 그런 마음이 흐트러져요. 근데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만 해요. 그게 뭐요? 성령의 세례고 그게 영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강건하라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다가오시면서 하시는 은혜가 뭐냐면 위안과 위로 주심입니다. 물론 저도 한편으로는 위암을 발견하기 전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주 담대하게 대장 내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근데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더라고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조금씩 주어지는 것은 인간의 어떤 삶 속에서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것으로 말하면 죄성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다가 다시 반복이 되어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점점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간다라고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날에도 역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에게는 가장 먼저 이 평강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기뻐 뛰는 것보다도 평강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차분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주어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야 내가 축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경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물동에다 내어 던지고 할렐루야 하고 막 또 온 동네를 전도했죠. 그건 조금 다른 은혜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쪽의 은혜는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 평강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평안하게 됩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마음에 전혀 동요가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예고편이니까 뭐 그렇다라고 하겠지만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참 한두 번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진짜 주실 때 영의 은혜가 올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근심 걱정 속에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이나 역경과 공고일지라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된다고 호언해도 결코 과언이나 잘못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죄 아무리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과 자기의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칠지라도 결코 이는 전적으로 인간 자신의 착각일 뿐입니다. 인간들은 절대 인간은 자신들의 신적인 은혜,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을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게 뭐요? 이게 다니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관자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이는 본서가 바로 다니엘서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너무도 정확한 표현이죠. 곧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주관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재판자시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곧 이러한 육신의 힘이나 생명의 강인함 그 여부까지도 관할하시는 그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힘, 인간의 또한 건강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으니 이를 믿음으로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육신까지라도 잘 보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을 잘 한번 제가 이제 빨갛게 부연 설명을 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예. 자, 인간의 모든 힘 그리고 또 인간의 건강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잘 우리 육신의 건강까지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날 저희 팀장님하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인가 퇴근을 해서 팀장님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팀장님 항상 복음 방송을 틀어놔요. 차 시동만 켜면 방송이 딱 나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쭉 하는 것은 이제 계속 한 15분 정도 구청에서 집에까지 오는데 15분 정도 오죠. 세류 사거리까지 오면 계속 이렇게 듣고 오는데 거의 한 7분, 8분쯤, 중간쯤 왔을 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있으면, 내가 너무 내 건강이 힘들고 연약해서, 내가 큰 병이 걸렸나 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병원에 가서 딱 진단해 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진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자기 배를 톡톡 소리만 나죠. 라디오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 설교소리를 듣고 제가 우리 옆에 이제 팀장님이 권사님이신데 권사님한테 한마디 하려다가 말했어요. 서로 목사가 목사를 디스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만 설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예전에 제가 암이 한 10여 년 전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10여 년 전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한 20여 년 전쯤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암이 내 몸속에 없었을 그런 시기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 한 20년쯤 전에 우리나라에 에이즈라고 하는 20년도 더 됐죠. 한 25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에이즈라고 하는 공포가 확산되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엄청 매스컴에서 막 떠들고 그냥 어떻게 방비를 해야 된다는 막 난리법석이었죠. 한 25년쯤 전에 아마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면 전라북도의 어떤 목사님이 에이즈에 걸렸었어요. 그런 뉴스가 나왔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에이즈는 잘못된 성관계 때문에 에이즈가 감염된다라는 것. 이게 그러니까 성관계로만 에이즈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 에이즈가 감염될 수 없다라고 하는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목사님이 에이즈에 걸렸다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뒤숭숭해지죠. 야, 저 목사님 혹시 딴 데 가서 잘못 엉뚱한 짓 했나?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이즈라는 그 병이 성관계에서 오는 것은 주 감염 통로가 성관계이지만 다른 것은 뭡니까? 에이즈 환자의 잘못된 피를 수혈을 받았을 때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엄마가 에이즈 환자인데 아기가 에이즈 환자가 될 수 있다. 왜? 엄마가 에이즈 환자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아기도 에이즈가, 그 아기는 성관계가 뭔 줄 성관계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수혈을 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 경로가 에이즈의 그 감염 경로가 이제 있게 되죠. 예.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가 비록 에이즈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에게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엊그저께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차를 퇴근하면서 차 타고 올 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을 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야, 저렇게 설교했다가 나중에 저 목사님이 혹시라도 잘못된 병에 걸리게 되면 뭐라고 변명할 건가?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성도들 제 자신이 암 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만약에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교회 성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5천 명 이상 되거든요. 그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암 환자가 한 명이라도 없으면 다 0인데 만약에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암 환자가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암 환자 한 사람은 얼마나 큰 실망을 받았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나는 암병에 걸렸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설교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 드러내려고 하면 굉장히 큰 위험이 다른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지만 어쨌든지 우리는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건강까지라 우리 인간의 건강까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육신까지라도 잘 보존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서 제가 여기는 지금 제가 이 까만 글씨는 벌써 뭡니까 벌써 1년 전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기록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 어떤 방어적인 어떻게 말하면 방어적인 어떤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지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뭐냐면 생명의 끈질기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칵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먹고 한순간 하나님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끔 가다 그래.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한 즉시 하나님이 데려간다. 아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참 편하겠죠. 그러면 너무 편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너무 세상이 힘듭니다. 하나님 그냥 저 데려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기도에 그냥 응답해가지고 싹 데려가버려요. 그럼 그냥 죽어버리면 너무 세상이 편하기는 할 것입니다. 쉽다라는 말보다는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어려움에 두려움을 느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돈도 없고 이것저것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교회 목회도 더 이상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가끔 가다가 뉴스에 보면 그 파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자기 혼자 생명에 파지 줍고 자기 혼자 생명 근거지 살아가면 그것도 행복이요. 그런데 만약에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는데 만약에 할머니는 괜찮아가지고 파지라도 줍는데 할아버지가 병들어서 누워가지고 이게 중풍이나 뭐가 들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한다. 그럼 그 할머니의 삶은 더 힘든 거예요. 반대로 할머니가 그렇게 누워있다면 할아버지가 그런 분들도 가끔 가다가 뉴스에 다큐에 나와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그럴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그대로 주어지는데 그대로 연속하게 하시는데 저는 그런 가끔가다 그런 두려움에 느낍니다. 야 나도 저렇게 살면 어떡하나. 내 삶이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의 끈질김입니다. 너무 생명이 끈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더라고. 야 인생이 너무 끈질기구나. 쉽게 그렇게 죽지 않구나.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에 끈질기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하고 그냥 딱 아주 편하게 딱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안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육신의 힘이나 우리의 인간의 건강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결코 불행만이 연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 인생 끝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증하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게 당한 환경이 너무도 곤란해서 너무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생명의 끈질김으로 이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하시는 섭리로요. 이게 답입니다. 내 육신의 생명이 왜 이렇게 끈질깁니까? 왜 이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까? 죽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요? 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명의 끈질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인생 중에서 만나는 환난에 지지 않도록 정면으로 대적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부딪힘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너무 끈질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생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금방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그러면 그냥 죽고, 내가 승승장구 잘하니까 막 승승장구하고 그런 게 아니다. 물론 그 기간의 길이는 인간으로서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고난의 깊이 그리고 얼마나 길지는 짐작할 수 없죠. 다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고귀함 그리고 그 끈질김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믿자라고. 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 도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 인간의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들 중에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그 귀한 생명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는 엄격하게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이는 엄격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죄악일 것이고, 더욱이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했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것은 살인죄와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가 됩니다. 우리는 살인죄라고만 생각을 했죠.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주겠다. 스스로 자결하는 것은 살인죄가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며칠 전에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아, 이게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구나. 그래서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은 살인죄에 더하여 하나님을 방해하는 참남죄에 해당할 수 있는 큰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끈질긴 이 목숨, 정말로 이 목숨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끈질기도록 이 구차한 삶을 살도록 했을까? 그 구차한 삶을 대적하고 도전하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생명이 빨리 죽어버리면 힘들다고 나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금방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바사국은 누구예요? 군은 뭐예요? 임금이라고, 다시 말하면 바사국을 관장하고 있는 악령들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내가 나간 후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나간 후에는 곧바로 이 말이 아니라 200년 후의 일입니다. 나간 후에 이 말은 금방이 아니라 200년 후에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200년 후에 헬라 나라가 이 바사국을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6절에 보면 16절이 아니라 14절에도 보면 오래 후의 일, 이것은 뭐요? 앞으로 그 536년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지 예수님이 그 수세하기까지, 세례받기까지 536년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이죠. 그리고 나 이후에 또 마지막 일주일간이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또 7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간을 다 합하면 이것이 7년의 그 마지막 기간까지가 여기서 말하는 오래 후의 일입니다. 말일에 내 백성이 당할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한번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진리의 글은 뭐요? 성경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뭘 먼저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계시를 보여주고, 막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주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먼저 주겠다? 의에 대한 책망을 먼저 하겠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너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고 난 후에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도 아주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정확하게 가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도 잠언서에 그러셨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귀를 돌이키고 하는 기도는 내게 가증하다. 성경을 안 듣고 성경 말씀을 중심하지 않는 기도는 내게 가증하다. 여기서 똑같이 천사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큰 은혜, 내가 너에게 나온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성경의 글을 보고 네가 알게 되는 거야. 이 말이죠. 10장에서 처음에서도 그랬죠. 9장에서도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9장에서도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을 내가 보면서 내가 이 70년을 깨닫고자 원했습니다 하니까 70년의 묵시를 줬다라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뭐의 중심이다? 성경이 중심이다. 진리가 중심이다. 기록된 글에,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내가 깨닫게 하고 너에게 보여줄 것이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이제 앞으로 보면 적그리스도가 되겠지만,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누구냐면 미가엘의 은혜, 하나님이 보내신 미가엘의 천사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앞에 10장 오늘 본문에서도 21일 동안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을 했지만 그 금식하는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미가엘을 보내서 가브리엘을 천사를 보호하도록 하고 가브리엘은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오게 되고 뭐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쭉 한번 보는데 지금 현재는 BC 534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을 알게 하신 가브리엘 천사, 다시 말하면 이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을 대리한 천사로서 혹은 예수님을 대리한 가브리엘 천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천사가 떠나고 200년쯤 후에 헬라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이 메데파사를 정복할 것인데 그때가 BC 33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33년인데 약 한 300년이 지나면 301년인가요? 201년이 지나면 이 말이죠. 200여 년 후에 다시 말하면 BC 333년에 20절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곧 지금은 헬라 나라는 없지만 이후 200여 년이 지날 즈음에 헬라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 기지개를 펴고 등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곧 태초에 그렇게 계획하셨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평안할 수 있는지의 그 중심을 알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BC 534년입니다. BC 534년에 다시 말하면 헬라가 나타나기 이제 200년 전에 지금 일이죠. 534년은 200년 헬라가 나타나기 200년 전입니다. 하나님 200년 전에 헬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태초부터 있어요. 태초부터. 세상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셨어요. 메데파사가 일어나게 되면,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어느 순간에 바사 지역에 아니죠. 저 마케도냐 지역에 헬라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사가 흥왕하고 있지만 이제는 헬라가 여기서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한 동네 꼬마 대장이 골목 대장이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헬라가 한 300년쯤 지날 때 바사가 한 200년쯤 굉장히 강성할 때 이 헬라가 더 강성해서 이 바사를 침략하게 되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셨어요.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네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네가 아기로 태어났느냐? 그러면 저기에서는 이미 태어나지도 않는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이제 세상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또 저기에서 한 아기가 일어나면 그 한 아기와 이 아기가 서로 결혼하게 되기도 하네. 이런 것 하나님이 다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 내가 한 것 같죠? 야,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이게 국제 결혼인데 이 국제 결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다 하시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을 더 좋아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내게 있는 이 어려움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주위에 내가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는 나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어느 한순간에 그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 속에서 누군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다가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어제 페이스북을 보다가 한 사람의 뉴스를 한번 봤어요. 그 사람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다가 막 그림 그리는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는 골목에 이렇게 막 그림 그리는데, 우리나라는 골목에 그림 그리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미국 같은 데 보면 막 지하철에다가 막 그림 그려놓고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 놓죠. 우리나라는 그걸 하면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벌금을 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피티라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피티가 뭔 뜻인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피티를 하는 어떤 청년이 그래피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으로 무작정 건너갔대. 19살 때. 미국으로 무조건 혼자 건너갔대요. 19살 때 어떻게 건너갔는지 모르지만 페이스북에 보면 나와요. 건너가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 90일 비자를 가지고 갔는데 89일째 되는 날
어떻게 뭐 저 그래픽들을 하다가 누구를 그 미국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왕성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나 봐요. 그 단체를 만났나 봐요. 어떻게 하다가 뭐 벽에다가 그려놨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 그걸 보고 이렇게 찾아왔는지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소속이 됐는데 하루 일당이 50만 원인가? 하루 일당이 50만 원.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일당이 50만 원짜리로 거기 협회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어마어마하게 뭐 10m, 11m짜리 뭐 무슨 담벼락이 있었나 봐요. 그 담벼락에다가 흑인을 그렸는데 흑인이 한복을 입은 흑인을 그려놓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렇게 썼는데 제가 잊어버렸네요. 자우지간 꿈이 꿈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자우지간 좋은 말로 우리 한글로 그렇게 이렇게 딱 써가지고 흑인 여성이 한복을 입은 흑인 여성을 이렇게 그려놓았어요. 이것이 인터넷 뉴스에 대해서 특별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이 사람에게 그냥 막 후원을 해주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엄청 잘하나 봐요. 이게 뭡니까? 나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는데 만약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면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왜 끈질기다고요? 이 생명이 끈질긴 것은 바로 이 어려움을 도전하고 대적하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생명이 끈질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못하고 내가 짐작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참 먼 곳에 있었던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누군가로부터 어느 순간에 나하고 마주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터넷 뉴스, 페이스북에 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은 헬라 나라는 없지만 이제 이후 200년이 지날 즈음에 헬라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 기지개를 펴고 등극을 할 것이야. 이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다시 말하면 태초에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헬라가 그잘 마케도냐 지역에서 일어나서 메데파사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 세상에 없는 나라가 200년 후에 나타나서 당시에 가장 강성해져 가고 있는 메데파사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예언을 하실 수가 없어요. 더더욱 하나님은 이미 태초로부터 200년 전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로부터 이 말이에요. 한 4000년 전에 이 메데파사를 이어서 이 세상에 강대한 나라로 헬라를 세우실 것을 예비하셨던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간 나라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에 절대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모습이 보여질 수 있어요. 더욱이 그러한 강대한 나라가 일어날지라도 이어서 그 최고 강대한 나라가 다시 네 나라로 이게 이제 헬라가 네 나라로 독립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까지 하나님이 연해 주신다. 헬라가 200년쯤 후에 일어나는데 그 나라가 또 네 개 나라로 갈라질 거야. 누가 하겠냐 말이야. 그리고 이 헬라국이 네 나라 분리된 것은 이어서 네 나라 중에 수리아와 애굽이 수리아는 북쪽, 애굽은 남쪽 이 남북 전쟁에 큰 전쟁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이 수리아와 애굽 전쟁을 우리가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200년 전에 예언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200년 전에 다니엘이 그 날짜까지 몇 월 며칠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러한 예언을 할 수 있느냐, 뭐 수리아와 애굽이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날짜까지 이렇게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느냐. 이건 아마 정말로 다니엘이 건 것이 아니라 이 수리아 전쟁까지 남북 전쟁까지 다 겪어온 이후에 어떤 역사학자가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까지 써놓을 수 있지라고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신학자들의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날짜까지 정확하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앞에 적나라하게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승승장구 대환란의 주인이 나타나 세상 왕의 일을 의미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통일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나누면 이른바 18장의 계시록 18장의 음녀와 짐승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짐승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제멋대로 자기들만의 이권과 야망과 권력과 부귀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던 짓들을 짓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것을 징계하는 수순입니다. 이 일을 알리고자 한 것이 바로 오늘 2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나온 것을 네가 알았느냐. 내가 다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알려줄게 이 말이에요. 더욱이 이러한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큰 전쟁에 관한 상황의 역사는 하나님의 군인, 하나님의 군대 장군인 대천사장인 미가엘이 주장하는 것이다. 그 어려운 환란이라도 하나님이 주장하셨다. 불신 세상의 군은 임금 우상신이죠. 바사국 군과 싸운다 할 때 이 세상 왕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 세상을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도 주관하신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면 누구 뜻대로? 적그리스도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저희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는 저희 나라,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주셨다. 언제까지 주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나중에 이제 11장에 넘어가 보면, 그때 아주 곤란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얗게 정결케 된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11장에 나옵니다. 이 어려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응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서 9장 27절 이미 배웠지만 이미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때까지 종말일까지. 고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시기, 곧 정한 종말의 때, 다시 말하면 마지막 저들의 세상 주장하는 통치의 기간, 세상 왕인데 조금 좌우시간, 저들의 세상을 주장하는 통치의 기간은 3년 반, 적그리스도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이거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 달로 계산하면 42달 동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패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이 날짜가 지나고 나면 그냥 패망뿐입니다. 영원히 패망뿐입니다. 다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홍수에 엄몰되는 것 같다고 하셨고 끝까지 멸망만 있을 것이라고 하셨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의 일은 영계에서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일이 이 세상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고 이를 위해 더욱 기도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오늘 이 시간 아버지며 세상의 모든 주관, 세상의 모든 것의 결말을 재판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이라도 주님 앞에 맡기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간절히 간구하며 간절하는 귀한 성도로,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